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자라남, 자아의 파쇄와 무지의 극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라남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자라남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그런 교회는 당연히 교회의 존립 이유는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존립 이유, 교회의 존립 이유,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망각한다면 교회는 고급,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서비스를 주는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와서 뭐가 좋은 교회냐? 세상의 상식대로 와서 좋은 시설, 좋은 사람들, 또 듣기 좋은 말들, 또 자기의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어떤 설교들, 또 기분 좋은 분위기, 자기의 인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어떤 일들, 그런 것들이 좋은 거다,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 또 세상과의 영적 전쟁, 내 자아와의 영적 전쟁,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고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피 터지고 목숨을 거는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어떤 기관도, 어떤 가정도, 어떤 사람도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을 통해서 구원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유일한 목적, 존립 이유를 상실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구원에 대한 관점을 더욱 집중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의 숫자에 계수되는 그 은혜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이 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시선이 될까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딱 하나 구원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 형들에게 팔립니다. 17살에 그 나이의 형들에게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 3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이해될 수 없는 자기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형제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 노예로 팔았다. 그것도 죽이려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기껏 해준 게 자기를 돈 받고 파는 것. 이게 자기 형제들이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할까? 자기 생애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생애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고 게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조금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자기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그걸 거절한 결과로 옥에 들어가는 그 참혹한 지경이 됩니다. 아마 누구도 이 13년의 세월을 이런 세월을 보낸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건 맞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가? 우리가 1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의 고통만 찾아와도 대번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13년을 그 꽃다운 나이에 이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총리가 되니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각이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구원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원망 불평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형들한테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나는 사명자로 온 것입니다. 구원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를 구원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시각이에요. 뭐 어떤 신비적인 뭔가 보이고 느껴지고 뭔가 보인다 이건 다 가짜고 자기의 시각 전체, 자기의 삶 전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느냐.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여야만 구원의 시각으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그 삶이 됐을 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나갈 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규모를 따질 때 무엇으로 따집니까? 교회 출석수, 교회가 몇 평짜리 건물에 있고 어떤 시설로 되어 있느냐. 근데 성경은 그와 같은 말을 단 한마디 안 합니다. 성도들의 수를 끊임없이 성경은 계수하는데 그 계수하는 수는 다 구원의 수입니다. 출석수가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출석수를 늘려나간 게 아니라 구원의 수가 늘려나갔다. 이것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부흥을 따질 때 출석수가 몇 명이냐? 몇 명이 있냐? 몇 명이 오는 교회냐?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냐? 이게 계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의 수에 계수되지 않으면 겉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로 집중합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럴 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그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미워하고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교회 규모는 커요. 근데 거기에 구원의 수는 없어요. 출석수만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밉다, 기뻐하지 않는다, 싫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수가 많으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이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가치 있지 않아요. 사람 그냥 죄인이에요. 숨 쉬는 것도 악이고요. 그런 지옥 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때부터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은 무조건 가치 있지. 그게 인본주의예요. 잘못된 관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김호복 교수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상합하고 결합되어야 된다. 가장 연약한 자 돌아보고 섬기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김호국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 얘기는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의 성령 침례 이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니까 오순절파 같은 경우는 성령 침례에 뭔가 특별한 어떤 불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불체험이 있으려면 그 기준점은 방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 그리고 20절부터 27절에 따라서 지난주에 증거됐던 그 말씀들을 놓고서 설명할 때 그 성령으로의 침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장 3절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다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고백하고 침례받은 자. 그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로 구성된 교회,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같이 있고 그 성도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를 돌아보고 그를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출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어느 교회든지 나누어집니다.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지금 세중앙교회, 그리고 등록하여 출석하면 우리 교회 성도지 하는 가시적 교회. 근데 사실은 이 가시적 교회가 성경의 관점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은 어디든지 가시적 교회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진짜 교회,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난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들, 거듭나서 자라나고 완성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어떠냐?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그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그들의 아픔 가운데 있느냐? 그들을 누구를 돌봐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성경의 모든 관점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구원의 수에 계수되지 않고 사람들이 나와 있는 출석 수에만 계수되고 있다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구원의 수에 계수되어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자.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냥 팽개치자. 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겨줘야 됩니다. 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초청하고 등록시키고 그리고 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냥 교회를 나와주세요. 제발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하고 앉혀놓는 출석수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자라나는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와서 있어주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어떻게 하든지 잘 대해주고. 그건 교회의 기본 개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나왔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수에 계수되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구원이 뭐냐?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뭔지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각이 돼야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 예수님이 주인, 나는 노예. 이렇게 되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자라남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 전체의 과정 속에 있는 사람, 이게 바로 구원의 수에 계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셀 안에서 죄를 자각한 사람 몇 명이나 되느냐? 하나님께 종이 된 사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고백한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 자라남의 과정 속에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느냐? 마지막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이냐? 좋은 교회가 뭡니까? 출석수와 구원의 수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출석수는 많은데 구원의 수가 없는 것, 이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이 이런 구원의 수에 합당하게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죄를 자각해야 되잖아요. 죄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그냥 자범죄,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했지, 이런 자범죄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죄는 원죄, 우리의 뿌리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20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양할 이시로다.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아는데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느냐? 그걸 돌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원죄 뿌리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때려요. 근데 그 사람을 때리는 것과 내 어머니를 때렸다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을 쳤지만 그 죄는 너무 다른 죄입니다. 어머니를 때렸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너무 큰 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한 죄와 내 아버지께 욕을 한 죄,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거,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부모님께 잘하라. 땅에서 잘 되고 너가 장수할 것이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생전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고 함부로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해야 당연한 사람입니다. 그게 효성 깊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잘하는데 자기 부모한테는 너가 뭐냐? 너가 뭔데 이렇게 하고 있냐? 라고 만약에 말하고 있다면 그가 과연 존중받을 인격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천붕.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눈물 나오고 너무 당연합니다. 찾아가 뵙고 어떠신가? 물론 육신은 거기에 계시지 않지만 영원한 천국에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람, 자녀의 도리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 눈물도 나고 생각하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날 창조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혹시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향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난 너한테 관심 없어. 이것만 해도 천일 공로할 죄인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혹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섬기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절절매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한테는 너무 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그게 원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
상상하지 못할 죄. 근데 이제는 너무 크니까 이게 우리가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은 자각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해요. 또 태양을 돌면서 공전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하고 공전을 해요. 그 소음이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못 느끼고 하나도 못 들어요. 왜? 내 분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사람 그걸 자각을 못 해요. 하나님 앞에 범한 죄, 이건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너무 넘어섰기 때문에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이야, 이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구나. 형편없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시하고 살면서 사람한테는 인격적이라고 잘한다고,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이 짓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그러면서 꽤 착하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해결이 안 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죄예요. 그게 십자가의 속량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그 원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죄에서 해방돼서 하나님께 종이 되고, 그러니 당연히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너무 왜 감사합니까? 그렇게 고백했다고 나를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너무 고마워서. 그냥 그런 하나님을 놓고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내 죄 속량해 주시고 나한테 또 복 주시고 내 병 치료해 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계속 평생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 부모를 향해서도 한 번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부모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내 것이라고 취급해버리고 그 부모의 힘이 있다면 내 힘이라고 취급해버리고 사용해 먹는,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죄인, 부모 앞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요?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말도, 하나님 배알도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걸 다시 받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이 내 원죄가 뭔지 깨달아지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자각이 되었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내가 종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노예, 예수님이 주인 내가 노예,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 아직 자각이 안 된 거예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니 이게 그냥 들을 풍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각이 됐는가?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뭐만 해주면 언제나 웃고 즐기고 있는, 내가 만드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항상 웃고 있는, 내가 뭘 하는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겼나? 내 부모를 존중히 하는 것보다 억만배만큼 해야 정상인데,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렇게 살았나? 주의 영인 성령 앞에, 주의 몸인 교회 앞에, 주의 말씀인 성경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았나? 정말 나는 경멸받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내가 뭐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시되면서 내가 좀 뭔가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라고 내가 교회 앞에 이렇게 기여했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 죄를 자각하고 나면요, 그 죄를 회개하는 일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앞에서 이게 회개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멸시하면서 살았던 이거에서부터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이제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 거듭남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를 자각하고 버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이걸 거듭남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라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라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번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내 자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한다고 이게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못된 자아가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내가 날마다 죽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인하고 죽는다는 것은 참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참아요. 내가 할 말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좀 따지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그냥 꼭 참는다. 오늘도 내가 죽었네, 오늘도 내가 부인된대. 그거 아니에요. 죽는 건 뭐예요? 올라올 자아가 없는 게 죽은 거예요. 참는 건 뭐예요? 살아있는데 발로 툭툭 쳤는데 계속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견뎌요? 승질나면 결국 일어나지. 왜 자꾸 때려? 하고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참는 거는 자기 승질의 도를 넘어가면 다 터져 나옵니다. 그거는 참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부인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처리하는 것, 올라올 자아가 없이 만드는 것.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오는 자아를 끊임없이 파쇄해야 됩니다. 자아의 파쇄. 그래서 이걸 정말 저는 파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파쇄기에 넣고 완전히 그냥 갈갈이 다 싹 흔적도 없이 또 넣고 싹 없애버리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 자아를 파쇄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합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아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태가 되면 거듭남은 취소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난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 난 노예입니다 라고 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십니다. 이렇게 된 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그 거듭남 이후에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아주 시퍼렇게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처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들은 풍월로 한 거든지 아니면 거듭남이 이미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자아를 처리해야 됩니다. 자아를 파쇄시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무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식이 있어요. 세상 상식이 있어요. 내가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살았던 경험, 세상 상식, 이걸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자가 되도록 주님을 모르는 일,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설사 거듭났다고 해도 그 거듭남은 결국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지를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왜 자꾸 성경 읽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하라는 게 많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살아있으니, 지금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으니, 내 영혼이 다시 살았으니, 그리고 내가 사는 내가 군인이니,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아와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니 챙겨야 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냥 반바지 입고 덜렁덜렁 여행 가듯이 다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니 교회에 구원이 없는, 정말 교회는 규모가 클지 몰라도, 사람들은 웃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수할 때 구원의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미워해버리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듭나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데 내가 존중하지 않고 살았을까? 아니, 내가 내 부모만치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을까? 내가 내 남편만치도, 내가 내 아들만치도, 자녀만치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면 그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게 여기는 그 원죄,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자각이 돼야 돼요. 죄를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봐야 될 것, 그 초대교회는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자마자 했던 거, 자기 자아를 파쇄시키는 그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동력 만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자, 이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엄혹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로부터 40일 만에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아라. 그럼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6시간 아니면 12시간 정도 걸어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3,000명이 한두 명 숨어서 내려온 게 아니라 3,000명이 내려와서 눈에 다 보이게 목숨 걸고 침례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그 41절 그 다음에 42절부터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이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신앙적 전통이 다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뗐다는 것은 주에 만찬을 했고 예배를 드렸고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던 그들이 기도를 배워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꼭 3가지만 딱 말을 했을까요? 게다가 만약에 중요성의 순서로 따진다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배 먼저,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교제일 텐데 왜 교제, 예배, 기도 이 순서로 성경은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아를 강화시키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를 왜 하죠? 내 자아를 위해서 합니다. 세상에서 살 동안 어렸을 때서부터 교제를 왜 해요? 자기 좋은 사람과 교제해요.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과 교제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뭔가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교제는 항상 끼리끼리예요. 내가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하고 자기가 사귀고 싶고 자기가 뭔가 공급받고 자기가 기분 좋고 이런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자기 자녀한테 가르쳐줘요. 너도 너에게 유익되는 사람 만나. 이게 또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들어와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눈에 맞아서 끼리끼리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대로, 자기가 누구가 자기를 좀 잘 대주면 거기 앞에 달라붙어서 또 끼리끼리 이런 교제를 합니다. 셀도 넘어서서 뭐 그것도 상관도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좋으면 그냥 그렇게 정말 경우 없이 예의 없이 교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너희 멈춰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교제는 너를 강화시키는 교제야. 자아를 자꾸 만들어가는 교제야. 이거 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교제해야지. 주를 위해서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가 안 돼요. 주님이 누구를 만나라고 하실 때 그 사람을 만나겠죠. 그 사람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도움이 되냐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줄 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한테 신령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만나겠다. 그 준비돼서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부터 배워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교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 복 받았다 그러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저 은혜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제가 복 받았어요.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받을 겁니까? 예배 영어로 뭐예요? 워십 서비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너 예배 배워서 이제 받는 게 아니라 워십 서비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드려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기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응답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듯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것, 그게 기도인데 자기 뜻 관철하려고 기도를 하니 이제 그런 기도 멈춰. 기도 배워야 돼. 그래서 가르쳐주면서 그들의 신앙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자아를 파쇄시키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를 강화시키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파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가요. 거듭남? 그것도 100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설사 거듭났어도 거듭남이 지속이 안 됩니다. 왜? 거듭남은 자기 자아가 부인되는 게 거듭남인데 자꾸 자아를 강화시키는 교제를 하니 그 셀장님 날 좋아해요. 너희 셀장님 아니 다른 셀장. 그렇게 교제를 해버리니 그게 거듭남이 유지가 되겠냐고요. 자라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파쇄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삶에 있어서 다른 부분도 영적 리더, 교회 안에서 두려움을 갖고 너 멈춰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가 뭔가를 하는데 멈춰, 그만하십시오. 또는 그만하는데 계속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하면 뭔가를 자꾸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목사님 그런데요. 사실은 목사님 저를 오해하신 거고요. 저 웬만하면 오해 안 합니다. 한 번 보자마자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10번 이상 봤을 때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 오해하신 거고요. 뭐 어쩌고요. 저는 뭐 이렇고요. 저 생각은 이렇고요. 뭐 설사 다 있다고 해도 멈춰. 너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만 멈추고 자아를 죽여. 그게 영적 리더 교회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아를 발동시키고 우리 자아를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를 하는 것. 그래갖고 뭔가 얘기하면 그거 개인 프라이버시인데요. 거기까지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그게 무슨 개인의 프라이버시예요. 그게 자아지. 그거 깨트려야지. 근데 이 개인주의를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사유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유재산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이 일들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를 파쇄시키는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네 번째 했던 게 뭐? 날마다의 신앙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컨디션대로 신앙생활해요. 오늘 자기 마음이 좋으면 마음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난 안 해버리고, 자기가 뭐 기분이 좋으면 뭐 육체적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그래갖고 마음이 좋으면 뭐 일기 썼다가, 마음이 안 좋으면 또 큐티도 안 했다가 일기도 안 썼다. 그러다 일기 쓰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그럼 막 대번 발끈해갖고 왜 내 사정을 몰라주면서 이런 걸 하라 그러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컨디션대로 하지 말고 너 마음대로. 저는 속도가 좀 늦은 사람이라서 천천히 가. 그런 얘기 다 하지 말고 날마다 따박따박 할 거 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아를 파쇄시켜야 되니까. 그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자마자 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신앙 아니면 천국 언감생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더운 날에도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부채질 다 하고 있죠. 저도 지금 부채질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덥다는 걸 아십니까? 일단 고개를 들어보면 저 특수종이 사정없이 저를 주목하여 불을 쏘아대고 있으니 그냥 거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채질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더워서 졸지 말고 깨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근데 천국에 합당하지 않게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왜 모입니까? 왜 여기 있습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그 엄혹한 시기에 자기 자아를 파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자아가 파쇄됐는지 안 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우리 마음이에요. 예전에 우리 마음은 내가 주인이었어요. 마귀로 말미암아 대리 통치자인 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크기는 나만큼의 크기예요. 그래갖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크기를 넘어서면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용납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래갖고 상처받고 오해되고. 그러니까 내 크기를 넘어서는 모든 것들은 다 싫어요. 이게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내 크기. 근데 예수님을 이제 모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크기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약에 좁아서 자꾸 오해되고 뭐 시험 드는 것 같고 좀 힘들고 그거 지금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빨리 주인 된 자기 자아를 쫓아내지 않으면 거듭남은 상실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났다고 침례받다가 쭉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거듭남에 대한 기초를 주님이 주셨으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지식,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자기 분량이 넘어서면 다 오해하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자꾸 넓히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다른 진짜 그리스도인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되어서 뭐만 하면 그냥 시험 들었다. 뭐만 하면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이게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돼요. 거듭났으면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 마음처럼. 그래서 거듭나면 원망 불평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거듭나고 난 다음 처음에 자아의 파쇄가 필요하죠. 두 번째는 무지의 극복이 필요합니다. 모르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그 엄혹한 시기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끊임없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시다. 바른 지식을 끊임없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른 지식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 지식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지식을 배우면서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겸손함. 내가 참 무지구나. 내가 참 본질은 악이구나.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이구나. 그러니 빨리빨리 내 것을 주장할 게 없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37살서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좀 넘게 그 세월 동안에 읽은 책이 약 7,000권 정도 됩니다. 그리고 18살서부터 대학교서부터 시작해. 그 전까지는 뭐 만화책, 무협책 이런 거 다 빼고. 그러니까 대학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원 또 신대원 마치고 또 박사 예비과정, THM 이걸 다 마치고 또 그렇게 할 때까지 37살까지의 생활 동안에 제가 한 3,000권 정도를 좀 못 됐지만 그렇게 좀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000권 좀 안 되지만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0,000권 좀 안 되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 딴에는 꽤 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제 지금 서재에 가면 한 7,000권 이상 책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 꽤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도서관 모든 단행본이 나오면 한 권씩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국회도서관 우리 한글로 만들어진 책들만 360만 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10,000권, 360만 권 이게 뭐 상대나 됩니까? 제가 앞으로도 막 계속 책을 읽는다. 날마다 한 권씩 읽는다. 평생 읽어도 그게 다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근본적으로 무지예요. 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는 악이에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서 덮어줬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지를 극복하고 바뀔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권면을 받았어요. 영적 리더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간절한 그걸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 그걸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정말 그것이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 안에서 정말 그걸 지지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맞다 그러면 그 확신한 가운데 계속하고 아니면 그걸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죠? 자기 고집으로 안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 안 들어요. 더 이상 뭐라고 말해봤자 너는 너, 나는 나. 권위도 없고 존중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무엇이 옳은지를 묵상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극복이 안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용어로 고집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고집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 고집은 마지막 심판의 조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거듭나면요, 원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고 내 부모한테 그렇게 잘하고, 근데 성경은 말해요. 눈에 보이는 피조물, 너의 하나님보다 피조물에게 더 잘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그게 너의 뿌리째 원죄야. 원죄 해결됐습니까? 깨달아졌습니까? 정말 그걸 자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그게 깨달아지고 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는 종,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거듭났어요. 그 다음부터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오지 않도록 쳐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좁아지면 자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망, 불평이 생겨요. 그걸 넓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지로 고집 부리지 말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성경이 맞으면 그대로 진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분이 영광의 길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영광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당혹감이 있었을 수 있어요. 침례 받게 될 때, 침례 받기 전에 아마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침례 받으면 나는 싹 다 바뀔 거야. 근데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약간 숨이 막혔다는 걸 제외하고서는 그다지 바뀐 거를 찾아보기가 애매한 상태일 수 있어요. 뭔가 좀 마음에 찡함도 있고, 뭔가 어떤 분은 환한 빛이 들어왔다고 하기도 하고, 뭔가 그렇지만 뭐가 싹 바뀐 것 같지는 않고, 도리어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상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어쩌면 그게 그냥 그대로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감추고 싶은 나의 수치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달라졌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거야. 이제부터 그 모든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나의 연약한 부족함들은 하나님의 손에 재료가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빛나는 영광을 빚어내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집과 자기 자아로 똘똘 뭉쳐서 거듭남이 훼손되지 말고, 자기 자아를 파쇄시키고 무지를 극복하고 성령 성경 교회와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